사가랴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낡은 옷을 벗어야 새 옷을 입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낡은 옷을 벗어야 새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제풀슈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풀슈츠. 호주에 있는 단 그랜트, 데이비드 맥도날드, 휴 파킨슨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생겨난 단어인데요. 이 세 사람이 호주 멜버른에 있을 때 샌드위치 가게를 함께 운영하기로 마음을 먹으면서 생겨난 단어입니다. 이들이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샌드위치 가게를 열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가진 돈은 얼마 없고 또 그 가게를 임대하려고 하니까 임대료는 비싸고 또 그렇다고 사람들 얼마 안 다니는 구석에다가 가게를 내려니까 장사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목은 좋은데 임대료는 싼 곳 이런 곳은 없습니다. 이런 곳을 찾다가 찾았어요. 가격도 싸고 임대료도 그나마 싸고 목도 좋고 찾았는데 7층입니다. 샌드위치 가게가 7층인 건요, 김밥 천국이 7층에 있는 겁니다. 2,000원짜리 김밥을 먹으려고 7층까지 올라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7층에 임대를 해놓고 이제 고민하다가 묘책이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 손님들이 건물까지 올라가는 건 힘들겠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이제 주문과 결제는 밑에서 하고 손님이 주문을 하고 결제를 하면 7층에서 샌드위치를 포장해서 비닐 낙하산으로 이렇게 샌드위치를 내려주는 겁니다. 손님들이 이제 그거를 X자로 표시된 데서 그걸 받고 그게 손님들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지금은 이제 입소문이 나가지고요 거기서 줄을 서서 먹는 그 호주의 관광 명소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단 그랜트와 이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건요 발상의 전환입니다. 그 발상의 전환에는요 7층이라는 한계를 인식한 겁니다. 7층까지 손님들이 오지 않을 거다 이 한계를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낙하산에다가 그 샌드위치를 단 거죠. 샌드위치 명칭이 호주에서는 이 제풀이고요 낙하산이라는 슈츠, 그래서 제풀 슈츠가 된 겁니다. 그들은 이제 손님들이 어떻게 하면 올라오게 만들까 이 생각 자체를 포기해버린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계단을 하나하나 오를 때마다 좋은 문구를 걸어놓자, 아니면 계단 거기에다가 좋은 명화를 걸어놓자 이런 생각을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벤트를 할까 그런 생각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은 7층까지 올라오지 않는다 이렇게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포기하니까 오히려 샌드위치를 내려줄 방법을 고민하게 된 겁니다. 포기하자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제풀 슈츠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나라 대표적인 축구선수 박지성 선수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박지성 선수의 키는 175입니다. 저보다는 크네요. 어릴 때부터 키가 작다 보니까 늘 몸싸움에 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선택한 방법이요 힘을 기르는 게 아니라 한 발 더 빨리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몸싸움을 하기 전에 움직여서 공간을 찾아서 들어간 겁니다. 그 세계적인 명장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박지성을 평가할 때 공이 없는 순간의 움직임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다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박지성 선수가요 자신의 몸에 힘이 없는 것 그것을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개발했습니다. 그가 몸싸움에 집중했다면 평범한 선수 혹은 그 이하의 선수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힘을 키우려는 마음을 비우고 한 발 더 움직이기를 선택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에게 없는 것을 불안해합니다.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하는 게 더 많습니다. 비우는 법을 배워야 도약할 수 있습니다. 새가 하늘을 나를 수 있는 것도요 새 안에 있는 새의 뼈는 다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향해 도약하고 날 수 있는 겁니다. 비우는 법을 배워야 도약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채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미국의 명문대학인 MIT에서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는데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제 실험 대상자들에게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당신은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을 주고 당신은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를 이제 믿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구나라고 믿은 사람에게 다시 한번 반대로 당신은 사실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믿게 만들려고 그렇게 시도를 했더니요. 평균적으로 17번 이상의 시도를 해야지만 내가 할 수 있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체험이 필요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체험이 필요한 겁니다. 부정적인 것에 매여있지 않고요 이전 것에 매여있지 않고 꾸준한 체험이 있을 때에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변화가 생깁니다.
삶에서도 이제 이처럼 그 비움과 채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지혜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이 뭘 비워야 할지, 뭘 채워야 할지 이걸 분별하는 것, 그게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잘 안 되면요, 비우는 거 채우는 거 잘 구별 못하면 나도 고달프지만 남도 고달픕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부부 관계. 처음에 딱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면 이 비움과 채움을 잘해야 돼요. 뭘 비워야 되냐면 내가 우리 엄마의 아들이라는 생각을 비워야 됩니다. 내가 우리 아빠의 딸이라는 생각을 비워야 돼요. 나는 저 사람의 남편이다. 나는 저 사람의 아내다. 그런 생각을 채워야 하는 겁니다. 버릴 건 버릴 줄 알아야 되고요. 채울 건 채울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세 가지 착각이 있다고 하죠. 첫 번째는 며느리를 딸이라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랍니다. 며느리는, 딸 같은 며느리는 없답니다. 그냥 며느리는 며느리고 딸은 딸이고 그만큼 사랑해 주겠다라는 의미지, 며느리를 딸처럼 대하면 큰일 납니다. 대부분 엄마와 엄마와 딸의 대화를 들어보면 나긋나긋하지 않죠. 서로 그냥 이렇게 막 말하잖아요. 엄마 내가 좀 하지 말라니까. 야, 니 내가 몇 번 말했냐? 며느리한테 그러면 안 됩니다. 딸은 딸이고 며느리는 며느리입니다. 두 번째 착각이 아들 같은 사위. 이거 착각입니다. 그냥 내 딸을 이렇게 같이 살아주는 게 고맙고, 그리고 또 다른 가족이 생긴 거지, 아들이 된 것처럼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장모님이 저한테 박수만 살 좀 빼 자꾸 그러면 마음 힘들어지는 거예요. 엄마랑 그 사위와 그 아들은 다른 겁니다. 착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세 번째 착각인데요. 세 번째 착각이 뭐냐면 그 며느리의 남편이 내 아들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며느리의 남편은 내 아들이 아닙니다. 이미 그 사람의 남편인 겁니다. 비울 거는 비울 줄 알고요. 채울 거는 채울 줄 알아야 합니다. 관계에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면요, 우리가 비울 것과 채울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낡은 옷, 이전 모습은 비워버리고 새 옷, 새로운 모습을 가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비울 거 비우고 채울 거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죄의 종이라는 신분은 비우는 겁니다. 여전히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여전히 죄의 종인 줄 알고 죄에다가 열심히 순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보고 좀 인사하겠습니다. 착각하지 맙시다.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게 그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은 달라졌다. 그러니까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자. 오늘 본문 내용이 그겁니다. 바울이 지금 설명해 주는 내용을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하는 내용인데, 제가 조금 오늘날 버전으로 또 좀 이해가 되게 좀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쭉 본문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좀 고려해가지고요,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주인의 아들이라도 어릴 때는 이 노예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제가 갈라디아 교회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가정교사들은 다 노예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인의 아들이라도 어릴 땐 가정교사 말을 들어야죠. 그러니까 노예의 말을 듣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크면 어떻게 됩니까? 크면 주인 행세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 꼭 이런 모습 같았어요.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죄의 종처럼 살았지만, 예수님 믿고 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좀 이전의 그런 모습들은 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 자녀답게 그렇게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는 잘 몰라서 죄를 따라갔지만 이제는 알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입니다. 예수님 믿고 주인이 바뀌었으면 달라져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다들 이제 학교를 가는데 교복을 입고 학교를 갑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사복을 입고 학교를 갑니다. 이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 교무실로 불려갑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요, 다들 사복 입고 학교로 가는데 혼자 교복 입고 가는 겁니다.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모든 대학생들이 사복 입고 가는데 나는 교복 입을래라고 때를 쓰면요, 교무실로 불려가는 게 아니라 병원으로 데려가야 됩니다. 내가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면 낡은 옷은 벗어버려야 합니다. 새 옷을 입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본문의 9절에 말하는 게 이겁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너희를 안 바가 되었는데 왜 어찌하여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하려고 하느냐, 그 이야기를 오늘 말하는 겁니다. 왜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새 옷을 줬는데 헌옷을 입으려고 하는가,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이전에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겁니다. 새 옷을 입으려면요, 낡은 옷을 벗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전 삶을, 이전 삶, 낡은 옷을 버리지 못하는 데는요, 엄청난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가장 큰 이유는요, 단지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익숙하니까 잘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그 스마트폰 쓰는 분들은 아마 거의 100% 쓴다고 해도 뭐 그 거짓말이 아닐 정도로 이 카카오톡이라는 걸 씁니다. 제가 카카오톡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네, 카카오톡이라는 걸 쓰는데요. 이 카카오톡이 그 2013년 통계로, 그러니까 좀 오래된 통계죠. 2013년 통계로 하루에 사용하는 사람 양이 2,900만 명이었답니다. 2,900만 명. 그리고 하루에 카카오톡으로 이제 보내는 문자 메시지가 50억 건이랍니다. 50억 건. 그 정도로 많은 사람이 카카오톡을 쓰는데요. 처음에 카카오톡을 서비스를 시작했을 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통신사들이 카카오톡에게 딴지를 걸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문자를 보낼 때마다 통신사들이 20원씩 돈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카카오톡을 쓰니까 사람들이 문자를 안 보내고 카카오톡 공짜니까 그것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통신사들이 카카오톡을 막 압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뭐라고 압박했냐면, 너희는 왜 돈도 안 내고 우리의 통신망을 쓰느냐, 우리의 통신망을 쓰려면 돈을 내라, 합당한 이유를 대라,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때 카카오톡이요, 그들에게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응하지 않고 다시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그러면 통신사는 너희들은 왜 그 쓰지도 않는 기본 요금을 받느냐, 왜 쓰지도 않는 기본 요금을 받느냐, 그 질문을 받은 통신사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전 초기에는 기본 요금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이제 그들이 그거 설명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너무 궁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왜 그러면 그들이 지금 쓰지도 않는 요금을 받으면서 그 이유부터 설명을 해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요, 통신사들이 카카오톡에 대한 공격을 중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카카오톡이 이렇게 쓸 수 있는 건데요. 카카오톡이 그들에게 공격한 질문한 건 딱 하나입니다. 왜 익숙한 대로 기본 요금 그냥 그대로 받았는가? 그 질문입니다. 왜 익숙하다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는가? 왜 익숙하다고 그거 계속 했는가? 그 질문을 한 겁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들도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왜 익숙하다고 여전히 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 새로 구원받은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 않고 왜 익숙한 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그겁니다. 성도의 성장을 막는 건요, 익숙함입니다. 익숙함이 우리의 성장을 막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믿음의 도약을 이뤄낸 사람들의 특징은요, 전부 다 익숙함을 벗어버린 겁니다. 평소에 10분을 기도하던 그 익숙함에서 어느 순간 15분, 20분을 기도하는 것, 그런 게 익숙함과 떠난 겁니다. 새벽 기도는 특별 새벽 기도 때만 나오는 거야 라고 결정하던 그 익숙함이 아니야, 평소에도 나오는 거야 라고 익숙함을 떨쳐버리면 그때부터 믿음의 도약은 시작됩니다. 사실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건요, 결단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익숙함을 떨쳐버리는 게 우선입니다. 저녁 시간에 TV 앉아서 TV 보는 거 익숙함입니다. 자기 전에 잠자리에 누워서 이제 스마트폰 보는 거 익숙합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자기 전에 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습관입니다. 익숙한 거죠. 그렇게 스마트폰으로 이거 보고 저거 보고 하면 12시 되고 1시 되고 그렇게 자면 절대 새벽기도 못 나옵니다. 결단보다 필요한 게 그런 익숙함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 훈련부터 필요합니다. 저도 이제 우리 교회 출석한 지 이제 한 2달 넘었습니다. 이제 2달 정도 넘으니까요, 앞에 딱 서면 결석한 분들이 보여요. 저분들이 안 오셨네 보입니다. 그게 얼굴을 익혀서가 아니고요, 자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지정석들이 다 있거든요. 늘 앉으시는 지정석에 자리가 비어있으면 안 오셨네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뭐 지정석 익숙한 자리에 앉는 거죠. 뭐 우리 교회만 지정석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 제가 섬기던 교회들, 제가 청년 때 저도 지정석이 있었어요. 늘 앉는 자리에 앉는 겁니다. 또 교회만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아내랑 영화 보러 가도요, 늘 앉는 자리, 거기 H열 딱 몇 번, 거기 늘 이렇게 앉습니다. 지정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뭐 어떤 경우에는 뭐 어떤 교회는 이런 말합니다. 새가족들이 왔을 때 좀 편하게 앉을 수 있게 좀 지정석 같은 거 없애자, 뭐 지정석을 두지 말자, 좀 자리도 잘 바꿔 앉자. 사실 이 문제는요, 간단합니다. 어떻게 해결하면 되냐면요, 이 자리에 100명이 앉아서 예배 드리면 됩니다.
이 자리에서 부흥해서 100명이 늘리면요 자기 자리 못 찾습니다. 그거예요. 흥행하는 영화 첫 개봉 날짜 좀 늦게 갔어요. 늦게 가다 보니까 이제 H열 몇 열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 저 죄송한데요. 제가 원래 여기 맨날 앉았거든요. 좀 비켜주시면 안 돼?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이 자리 갑자기 100명이 오면요 지정석 다 의미 없습니다. 앉고 싶은 자리에 앉으려면 빨리 오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새가족을 위해서 좋은 자리를 준비해야죠. 좋은 자리를 준비하기보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중복이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기대하고 꿈꾸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올 때는요 다들 맞다 교회 가야 되는데 깜빡 놓쳤다 그러면서 손수건 챙겨올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를 말씀하실 건데 회복을 주실 건데 오늘도 내가 눈물을 흘리며 나갈 건데 내가 티슈를 챙기지 못했다. 그런 마음, 회복에 감격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가족이 오면요 자리를 준비하고 안내해 주기보다 여기 화장지 가지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렇게 예배가 자랑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정석 이런 건요 익숙한 자리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가 되는 건요 지정 시간이 문제가 됩니다. 어떤 지정 시간이냐면 나는 주일 11시만 지정 예배로 드릴 거야. 다릴 때는 절대 내가 흔들리지 않으리. 제가 와가지고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 말씀 중에 이제 여러 번 도전을 했거든요. 여전히 신실한 분들 계십니다. 나는 이 11시 이 지정 예배 시간을 절대 타협하지 않으리. 다 그게 익숙한 게 문제입니다. 금요 기도회도요 보시면 오시는 분들만 오시고요 수요 예배도 수요 성경 공부도 오시는 분들만 오십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지정 시간을 버립시다. 지정 시간을 버립시다. 다시 한번 다른 예배 때도 뵙겠습니다. 다른 예배 때도 뵙겠습니다. 네 그렇게 자신 있게 인사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다 안 옵니다. 내가 안 오는 거 잘 몰라서 그렇지 그렇게 오는 겁니다. 교회는요 익숙함을 깨버릴 때 가능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초등학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초등학문이라는 단어가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연의 기본 법칙, 우주의 기본 원리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좀 더 맞는 의미입니다. 당시에는 자연을 움직이는 어떤 기본 원리와 힘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질서 이런 말이 아니고요. 어떤 미신적인 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한 겁니다. 그냥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여전히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놀라운 게 어느 순간부터 물을 사먹는 거 아시죠? 20년 전에는요 물을 사먹는다 어떻게 우리나라도 물을 사먹어 그랬어요. 이제는 물을 사먹습니다. 어느 순간에 이제 공중전화 박스에 사람이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전화번호를 못 외웁니다. 저도 실제로 전화번호 외우는 번호가 5개가 채 되지 않아요. 점점 익숙하게 이렇게 익숙한 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길을 가다가 전혀 모르는데 혼자서 막 중얼중얼 통화하고 있는 사람 보면 옛날에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랬는데 뭐 핸즈프리 통화하고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점점 사람들이 익숙한 대로 가는 대로 관성에 따라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관성은요 가던 방향대로 계속 가려고 하는 거고요. 가만히 있으면 계속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거 그게 관성입니다. 가던 방향으로 가는 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들어오면요 제일 먼저 생기는 변화가 관성이 깨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이전 삶으로 가던 그 방향이 깨진다는 겁니다. 어떤 어부가 아침에 일어나서 계속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오늘도 일어나면 물고기를 잡으러 가고 내일도 일어나면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을 만나고 나서는 어부가 일어나더니 목수를 따라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익숙함의 관성을 깨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가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이 생기면요 처음 일어나는 현상이 이 관성이 깨지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사실 늘 헷갈렸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누가 남편이지? 앞에 긴 사람이 여자입니다. 긴 사람이 여자입니다. 오늘날 원리를 잘 알죠. 힘이 세면 여자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분이 이제 아내인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도요 처음에는 그냥 천막을 만들던 사람입니다. 천막을 만들고 천막을 주던 사람이죠. 그런데 바울을 만나고 나니까 익숙한 관성이 깨집니다. 천막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도요 처음부터 이 관성을 쉽게 깨지 못했던 것 같아요.
관성을 깨는 게 어렵거든요. 성경에 보면 처음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바울만 졸졸졸 따라다닙니다. 바울이 딴 데 가니까 거기 가고 막 따라다닙니다. 나중에는요, 이 부부가 아볼로라고 하는 초대교회 지도자까지 성경을 알려줍니다. 그런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내 익숙한 관성을 깨고 새로운 관성이 생겨난 겁니다. 영혼을 구하는 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낡은 옷을 벗어버린다는 것은요, 새로운 일, 영혼을 구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로 그 새 옷을 입는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거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한 게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 관성을 깨고 이렇게 새로운 영혼을 초청하기 위해서 아우 이번에 우리 목사님 새로 오셨어, 잘생겼으니까 한번 가봐, 이런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전 그게 마음이 힘드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우리 목사님 마음이 잘생기셨어. 좀 웃어주시면 제가 참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딸이 아빠를 닮아가지고 참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아빠가 이제 키가 197 정도 되거든요. 197 정도 되는데 그 딸이 너무 아빠를 닮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보니까 참 그래서 또 그 아이가 또 상처받을까봐 어릴 때부터 자존감 세워줘야겠다라는 마음이 이제 항상 이렇게 칭찬해 준 거예요. 정말 사랑스러운 모습을 딱 보면서 누구는 예쁘진 않지만 참 사랑스러운 아이야. 엄마가 진심으로 그렇게 축복해 주니까 아이가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잘 모르니까 또 엄마가 되게 좋은 말로 웃으면서 예쁘진 않지만 사랑스러워, 그러니까 본인이 좋은 말인 줄 알고 다른 사람한테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예쁘지는 않지만 사랑스러운 아이예요. 엄마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많이 반성을 하면서 그 후로는 앞에 말 빼고 이제 너는 참 사랑스러운 아이야, 이렇게만 이야기한 겁니다. 교회를 초청할 때도요, 우리 목사님 못생겨서 이런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좋은 이야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너무 쓰시는데 좋은 얘기만 하시면 돼요. 우리 교회 다녀보면 알겠지만 김 집사님 빼고는 다 좋아, 이런 얘기 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사랑의 교회, 사랑이 넘치는 모습만 소개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영혼을 살리는 것, 그게 바로 영혼을 살리는 관성입니다. 그 관성대로 살아갈 때에, 그러니까 영혼을 살리는 관성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새 옷을 입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날씨가 정말 쌀쌀해서 되게 놀랐어요. 저희도 이제 서울이다 보니까 촌사람이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좀 준비를 했어요.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이제 그 가을 여름 준비를 하자. 그래서 제 아내가 옷장에서 제 긴팔 난방을 다 꺼냈습니다. 다 꺼내서 옷걸이에 딱 걸어놓고 한참 웃었어요. 전부 다른 시기에 샀는데 무늬가 다 똑같은 거예요. 무늬가 매번 다른 거 산다고 샀는데 막상 집에 와서 가져보면 똑같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볼 때마다 저 스타일이 나한테 가장 잘 어울릴 거야 생각하고 계속 그것만 사는 겁니다. 저 옷이 나한테 더 맞을 거야, 더 어울릴 거야, 그렇게 해서 익숙한 옷을 자꾸 입는 겁니다. 그래서 옛 옷을 자꾸 입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10절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믿고 나서도 우상숭배 계속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도 버거울 텐데, 이 초대교회 모이는 것도 버거울 텐데, 날도 지키고 해도 지키고 또 절기도 다 지키고 우상숭배 다 하고,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할까요? 간단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내 삶에 더 도움될 것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만 그래도 뭐 굳이 또 이렇게 그럴 필요 있나, 또 좀 지켜가면서 뭐 그렇게 하는 거지, 이런 마음이었던 겁니다. 익숙한 것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그것이 나에게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굳이 뭐 조심해서 나쁠 거 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낡은 옷을 벗지 못하는 이유는 그게 내 삶을 더 윤택하게 해주고 그게 왠지 나를 책임져 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성도는요, 이제 주인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책임자가 바뀌었습니다. 책임자가 바뀌면요, 결제 라인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전까지는 천지신명에게 결제를 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결제를 받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 삶의 결제 라인을 수정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재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되고요, 무당이 구슬하든지 굿모닝을 하든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우리 최종 결제 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면 대부분 이런 결제 라인을 바꿔요. 사실 뭐 예수님 믿으면서 혹시 초파리날 다녀오신 분 없으시죠? 거의 다 이런 건 바꿉니다. 그런데요, 뭐가 문제냐면
결제 라인에 결제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최종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자, 원수를 용서하자, 좀 더 바라보자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결제판을 들고 우리에게 승인하러 오십니다. 승인받으러 오십니다. 그럼 하나님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봐야 되겠는데요. 반려하겠습니다. 최종 결정권자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최종 결정권자가 자신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를지 순종하지 않을지를 내가 결정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결제판을 가지고.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제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잘 정리하십시오. 잘 계획하시고 잘 준비하십시오. 최선을 다해 노력하십시오. 그러나 마지막 결정과 행동에 앞서서 하나님의 결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결제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제가 그래서 새벽 기도를 말씀드리는 게요,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시작할 때 결제판을 들고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살 건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결제를 받자라는 겁니다. 회사에서는요, 중요한 문제일수록 높은 사람의 결제 사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생에서는요, 중요한 문제일수록 내 뜻대로 결정하려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고 중요한 건 자녀 문제입니다. 자녀 문제만큼은 하나님께 잘 못 맡기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문제니까 내가 결정하려고 합니다. 학원에다가는 맡겨도 하나님께는 잘 못 맡기겠다는 겁니다. 관계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큰일 납니다. 왜요? 용서하라고 말하니까. 왜요? 사랑하라고 말하니까 다가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못 맡깁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만큼은 용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한 게 있는데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그 결제판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결제를 받으며 매 순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이란 내 삶의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의 결정을 따라가는 겁니다. 인생의 주인을 그분으로 모셨다면 우리는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낭비를 이렇게 설명해놨더라고요. 낭비는 비싼 칼을 사는 게 아니라 비싼 칼을 사서 칼집에만 꼽아두는 거다. 비싼 신발을 사는 건 낭비가 아닙니다. 비싼 신발을 샀으면 신발장에 넣어두지 마시고요, 꺼내서 신고 편안하게 신고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라면 그분이 주인답게 우리 삶에서 매 순간에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면 그 아버지됨을 우리 삶 가운데 증명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벗었구나, 그걸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벗었는 걸 부끄러워한 게 아닙니다. 죄 때문에 부끄러워하게 된 겁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하신 것은 가죽옷을 손수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 가운데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오늘 우리가 삶 가운데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때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바느질을 하시며 손수 옷을 지어 입혀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옷을 입혀주십니다. 우리는 늘 말씀 가운데 승리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고 시간이 지나가면 행복해지면 좋은데 때로는 더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자녀를 아직 키워보지 못했지만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자녀가 자라는 걸 볼 때 참 뿌듯하기도 하지만 어깨가 점점 무거워진다는 겁니다. 그게 삶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 책임지려고 하는 그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내 인생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것이 새 옷을 입는 겁니다. 새 옷을 입는다는 건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거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요, 어색합니다. 그런데요, 하루하루씩 조금씩 해나가면 그것도 어느새 우리가 익숙한 습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젓가락질 처음에는 어려웠잖아요. 처음 배울 때는 어려웠습니다. 자꾸 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돼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우정사업본부에서 편지 쓰기 이런 문화를 확대하기 위해서 2000년부터 이렇게 편지 쓰기를 했어요. 편지 쓰기를 해서 이 대상도 뽑아주고 뭐 그렇게 했었는데 최근에 한 몇 년 사이에 대상이 된 그 편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 소아마비로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딸이 70대 치매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편지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제 그 어머니에게 드린 편지 내용이요. 치매로 글을 모르는 당신에게 40년 만에 처음 편지를 드립니다. 이 딸이 평생을 걸을 수 없었던 것처럼 당신 또한 잃어버린 기억을 영원히 되찾을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 서럽습니다. 딸의 편지는 계속 이렇게 이어집니다. 어머니, 당신에게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감사의 시간이 저에게 얼마나 더 허락될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당신이 이승을 떠나는 그 날까지, 아니 제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당신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와의 추억을 이렇게 좀 썼어요. 노란 개나리꽃으로 덮여있는 산을 구경시켜 주신다며 저를 업으셨다가 대문 밖에서 넘어지고 그래서 이마가 다친 저를 껴안고는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셨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그렇게 길바닥에 주저앉아 얼마나 울었던가요. 치매 정밀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의사만 보면 여전히 치매 때문에 아무것도 기억 못하시면서 의사만 보면 그 의사 손 붙잡고 우리 딸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던 어머니. 휠체어를 타고 간 사람을 볼 때마다 우리 딸 휠체어니까 망가지지 않게 조심하게 타라고 그렇게 당부하시던 어머니. 딸을 언니라고 부르고 이모라고 부르면서도 딸 걱정을 하는 마음은 놓지 않았던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치매가 걸려도 딸을 사랑하는 마음은 남아있었던 겁니다. 당신의 기억력은 사라져도 딸만을 고쳐달라고 의사선생님께 매달리던 그 간절함은 남아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습관만 남아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죄가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 붙잡고 있던 그 기억만 남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요, 낡은 습관의 옷은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을 입으면서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익숙함을 벗어버리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결정권자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렇게 한 주를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의 결정권자임을 고백하고 새 옷을 입으며 신앙의 새 옷을 입으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